80대 20 법칙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법칙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설명마다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랍니다. 이 빌포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 개미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개미떼를 보니까 굉장히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개미들의 단 20%만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레토라는 이 경제학자가 이걸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80대 20 법칙을 만들었다. 이런 글을 봤는데 또 다른 글에도 보니까 유래가 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이 80대 20 법칙에 대하여 참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판매 제품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판매 제품들 중에서 상위 20% 제품이 80%의 수익을 올리더라. 이게 80대 20 법칙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백화점 같은 데서 보니까 상위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상의 80%를 차지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이 VIP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VIP 고객이 되면은 주차장도 마음대로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백화점이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80대 20 법칙. 이 상위 20%의 이 고객을 잘 관리해야 이 매상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각 개인이 말입니다. 이 성과의 80%는 근무 중 가장 집중한 20% 시간 안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공감이 돼요. 하루 종일 설교한다고 붙어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한 80%는 그냥 끙끙거리는 시간이고요. 확 영감을 받아가지고 집중하는 거는 그 소수의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집에 옷들도 그렇답니다. 옷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지만 옷장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즐겨 입는 옷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지금 그 헌옷까지 모집할 때 그 80%서 다 갖고 오세요. 그 입지도 않은 옷들이. 이게 80대 20 법칙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교통위반도 그렇답니다. 20%의 불량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를 차지한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20%의 범죄자가 전체의 80%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법칙이 말하는 큰 테두리의 원리는 좀 공감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80대 20 법칙에 마음을 쓰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젊을 때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먼저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만 미국이 타락하고 마약하고 또 성적으로 이거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 미국이 지금 한심하게 변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초강대국으로 유지가 되는 건 이 20%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 80%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분 이야기가 이 미국이 미국다울 수 있는 건 3%의 이 소수의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머지 97% 미국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이 80대 20을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80%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와 세상의 이 타락한 시대에 끌려다니는 80%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히 목회자로서 아버지 20%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당부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뭐 엄청나게 명문대학을 다니고 뭐 엄청나게 고소득 수입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결혼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아빠는 네가 이 80대 20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80%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악한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고 그런 세상을 참 주도하는 그런 20%의 인생이 되기 원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젊은이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새세면 축제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이 초대되어 왔다면 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사죄를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무슨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80% 안에 들어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80대 20 법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이것이 새로운 20%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참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두 번째 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왜 제목이 두 번째 산이냐? 저자가 주장하는 게 모든 인생에게는 거쳐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산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산이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산에 오른다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이제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나는 만들고 싶다, 이게 다 첫 번째 산 오르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추구하는 산이다, 그렇게 첫 번째 산을 설명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두 번째 산은 이 첫 번째 산에서 추구하던 그런 본능적인 욕구보다 훨씬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오르는 산이 그게 두 번째 산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던 이 물질적인 성공보다, 그런 것보다는 이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던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들만으로는 결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이 오르는 산이 두 번째 산이라는 겁니다. 안내 글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넘어 도덕적인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60년간 앞의 가치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며 외로움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이런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제 이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이 개인주의라는 첫 번째 산에서 벗어나서 이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번 추석 동안에 이 책을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골짜기. 저도 예전에 한참 등산할 때 월요일이면은 이 교회 앞에 바로 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남한산성까지 가는데 편도 한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그렇게 월요일마다 했는데요, 여기서 남한산성까지 가려면 산을 한 3개, 4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산을 넘어서 두 번째 산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산을 내려와 골짜기를 거치거든요. 여기서 차가 내가지고 저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산을 넘어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진다. 자식의 죽음, 암, 투병, 약물 중독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 같은 비극이 이들을 강타한다. 이 고난의 골짜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를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주옥 같은 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 톨스토이인데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런 화려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거기에 그만 고통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친형입니다. 그 니콜라이라는 형이 37살 되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유난히 형제 우애가 돈독했는지 이 톨스토이가 그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자기 표현으로 그 인생이 멈추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게 책에서 말하는 고통의 골짜기인데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방에 있던 끈이란 끈은 모두 치워버렸다. 혹시라도 자기가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할지 몰라서였다. 사냥총도 자살 도구가 되지 않도록 멀리 치웠다. 어느 정도의 절망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열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하는데 본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명성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한데, 이게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반드시 만난다는 인생길 가운데,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허덕이다 끝내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처럼 기어이 그 고통의 골짜기를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두 번째 산을 향해, 의미 부여가 있는 두 번째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기 초대되어 오실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것이 이 고통의 산, 이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헤어나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톨스토이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것을 헤어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지난 60년의 세월을 제가 걸어오면서 톨스토이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고통의 골짜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크고 많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분은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 늘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거거든요. 왜? 그게 제 어머니의 삶이셨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길 잃고 헤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 어린 양 같은 우리 인생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톡톡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골짜기를 벗어날 때마다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치지향적인 이런 두 번째 산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도우신 하나님, 이런 그 소제목을 가지고 참 초대되어 오신 수많은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선택한 것은 여기에 너무나 좋은 이 샘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란다, 그 어부 고기 잡아 밥 먹고 살던 그때로 난 돌아갈 거라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가장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데,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왜?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유난히 마음이 뭉클했는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구절에서 이번에 유난히 크게 발견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니 그때 그런 건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세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항상 베드로의 미래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건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주님은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없어 낙심한 저에게 항상 주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 기회를 주세요. 괜찮다, 새로 시작해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게 용서받을 죄입니까?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처절하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막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견딜 수 없어. 뭐 상상해 보면 다윗이 막 떼굴떼굴 막 굴렀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거는 베드로의 다윗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건 그를 수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새로 기회를 부여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그 목사님 몇 분이서, 목사님 필라델피아 오면은 이 극장에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선곡만 하는 어느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엄청난 돈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극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요 1년 12달 선곡만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극장 한번 가는 게 뭐 그 버킷리스트 할 정도로 대단한 극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가지고 필라델피아 근교로 가는데 가깝지도 않아요. 막 꽤 긴 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요, 시골길로 막 한참 시골길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극장 규모가요, 이게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장난이 아닙니다. 객석이 우선 2,000석이 넘는데요, 무대가, 난 그런 무대를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무대가 이렇게 한 면이잖아요. 지금 우리 본당도 이렇게 한 면으로 돼 있는데요, 그 극장은 무대가 3면이 3면이에요. 이쪽도 지금 무대고요, 이쪽 사이드 무대예요. 처음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몰랐는데요, 이제 막 선극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쪽 무대가 막 진행되는데 다른 마을을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저기에 불이 확 켜지는데 이쪽 무대 전체가 또 무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극 제목이 지저스,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조명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에서 하늘에 천사가 진짜 날개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비둘기가 확 날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들 사이로 로마 군병이 실제 말을 몰고 로마 군병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대가 막 얼마나 컸는지 로마 군병들이 말을 타고 뚜벅뚜벅 이제 이 단 위로 올라오고요,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를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할 때는요, 한쪽 그 무대에 전체가 노아의 방주 배인데 거기에 실제로 막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실제로 거기서 다 그 등장을 하고 막 이런 규모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막 굉장히 그 인상에 남는 그런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지저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극을 떠올리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건 그때 놀랄 뿐이었고 대단하다 이 한마디 뿐이었고 지금은 제 머리에 그게 뭐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성극에서 남아있는 건 딱 그 포스터 한 장인데요, 여러분 지저스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시간 가까이 엄청 긴 공연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까지 전체를 다 있는 그 성극인데요, 그 전체 성극의 포스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사경에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지러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물로 뛰어들었다가 풍랑을 보고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전체를 요약하는 포스터가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손을 보니까요, 지금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움켜쥐고 계세요.
저 장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손 놓아도 괜찮아요. 왜? 주께서 잡고 계시니까, 꽉 붙잡고 계시니까. 보통 이제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요, 저를 이제 상징하는 사진을 이제 뭐 포스터 같은 데 만들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설교하는 이런 사진을 올려요.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공도 좀 넣고요. 옛날 말이지만. 근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도 공 넣는 이찬수 사진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특징이 아니에요. 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설교하는 목사거든요. 지금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성극에서 왜 저 사진을 강력한 주님을 묘사하는 특징으로 그렸을까? 시간이 갈수록 저 사진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걸 제가 사진을 들여다보거든요.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믿음이 없어, 처음에 믿음이 있어 물로 뛰어들었다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상황 앞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게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주님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저 사진으로서 계속 되뇌이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악한 짓을 저질렀던 두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 이 두 인물이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서 이후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인데요, 여기 반해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는 그 과정에서요, 주님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주는데 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한 이후로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건요, 주님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건 곤란해, 가룟 유다 너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짓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날 베드로가 빠졌던 물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깊이로는 치명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손을 뻗어주시는 게 초점이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허덕이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허덕이고 계시는데 그 뻗어주시는 손을 붙잡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이, 또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 가운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새로운 의미 부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고난이 찾아왔다, 코로나19가 나를 엄습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아주 흥미로운 거 이번에 새롭게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제가 주목하는 건 호칭이에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리우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시느냐고요. 그거 옛날 이름인데. 이거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BST 주석을 쓴 브루스 밀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주목해보라.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위임하시기 위해 한계를 지닌 그의 모습 그대로 그와 대면하신다. 시몬은 자신이 힘으로는 언제나 시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브루스 밀턴 목사님의 분석을 100% 제가 이것을 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자격을 잃어버린 놈,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놈, 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놈, 이거가 강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요. 이런 길 가다가 등산, 이 동네 산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심오한 산을 등산하면은 길 잃어버리면 항상 원점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지가 찾아보겠다고, 그 100% 조난이에요. 주님이 지금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건 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새로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아까 그 책의 두 번째 산의 의미가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첫 번째 산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시는 두 번째 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의미의 삶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그 황홀한, 오죽하면은 그 산 별명이 그 변화산이겠냐고요. 너무너무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여기서 그냥 삽시다, 초막 새 찍고 여기 그냥 머뭅시다.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왜 그래야만 했느냐? 그 산 아래에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절규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15절입니다. 그 절망하는 아들 문제로 절망하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옮겨가야 될 두 번째 산은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사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면서 맨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잘 산다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저 산 밑에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원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한 목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최종 목표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다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도우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면서 그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저를 수년 동안 고뇌하게 만든 게 가평우리마을이에요. 전 지금도 고뇌하고 있습니다. 가평우리마을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걸 이거 다 기록하면서 했다면 아마 몇 달치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가평우리마을이 그냥 치유하는 곳, 회복하는 곳, 와서 그냥 숙박하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고 잘 회복이 되는 곳, 그랬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고뇌합니까? 교회가 하는 가평우리마을은 그 첫 번째 목적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를 일어나고 지쳤던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누군가를 나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구합니다. 좀 주세요. 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톨스토이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금 빠져 거니는 분 계십니까? 어떤 명성도, 내가 누리는 어떤 혜택도, 어떤 고급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급 침대도 내게 다 허무밖에는 없는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금 지나고 계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산을 보여주고 계시는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돼 이 예배당 안으로 참 모시고 오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저는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 찬양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함축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 모든 걸 다 함축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진지하게 이 찬양을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는 이제 자꾸 이거 저작권 때문에 광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는 이 찬양을 넣지를 못합니다. 설교 중간에 광고를 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 찬양도 같이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그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초대되어 오셨어야 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너무 막막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이 뻗어주시는 그 손을
주님이 목자의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길을 잃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 이 일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제2의 두 번째 산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가슴 아픈 골짜기에서 헤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 의지에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음을 자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까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빨리 그것을 아버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순히 고통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두 번째 산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동시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되거나 복을 유통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또 다른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나온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베개 머리맡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암담한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이 자리에 종이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때마다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손을 잡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초청돼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될 수많은 태신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현실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초청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버지, 그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참 가족이 함께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손잡아 주시는 그 사진에 나오는 주님의 손길이 참 마음에 늘 머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